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21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직에 대하여 자기 계시를 하는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내가 양의 목자다, 또 양의 문지기다 라는 것으로 해서 양들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지킴을 당하고 기르심을 당한다 하는 부분을 자기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를 비유로 하여 교훈을 했었고요.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비유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지만 비유를 초월합니다. 양치기와 양과의 관계, 그것이 곧 지키고 기르는 자다 하는 것으로 비유가 서로 상합했는데 오늘은 비유와 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이제 비유에서 양치기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비유를 초월했다, 직설교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도적 얘기가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려는 것.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고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양치기 비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선한 목자 부분에 들어가서는 또 직설교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래요. 직설교훈을 했고 이 부분은 27절에 가면 이제 다시 반복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살린 너희는 내 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내 장중에서 너희를 뺏어갈 수 없다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폭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선한 목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데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뭐 어떤 비유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려야 된다?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리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계명이니라 하는 게 원리니라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원리,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웠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대요. 왜?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예수님을 덥석 때려다가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을 이룬 거예요. 사단의 손으로. 사단이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방법부터 세워놓고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그냥 툭 놔서 잘 가르쳐서 후사로 만드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과 하와를 완성의 자리로 만드는 방법은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완성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천지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고 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은 하나님의 장중에 의도한 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의 목적이 뭐죠? 내 백성이 자라서 후사로 완성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의도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믿음 갖고 생명 갖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직에서 지난 시간에 지키는 자, 기르는 자.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자.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하고 두 번 반복했어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구죠? 택한 자. 야곱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 다 아시죠? 리브가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잉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언을 어떻게 해요? 택하였다고도 얘기 안 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 지금 태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별칭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별칭까지 얻지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요. 즉 오늘날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이거야. 내가 조성했다 이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너를 구속했대요. 간극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구속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고 그리고 구속했다. 간단한 이 두 말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녹아 있잖아요. 조성과 구속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에 죽으셨어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중으로 끌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한 거잖아요. 이 두 얘기를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고 구속하였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야.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된 게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직으로 자기 계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조성하고 구속하고 불러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성했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지나갑시다. 시편 34편에 보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 끝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조성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더니 하와를 보고 한 일성이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칭하리라. 요 창세기에 있는 그림이 신약에 오면 계속 해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해요. 요건 지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믿고 구원 얻어 가는 한 성도의 영적 심성과 육적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으로도 써요. 영적 심성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무슨 명을 하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명을 줘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받습니다. 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심성과 육적 심성에 대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여줘요. 그런 의미로도 써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의미로 쓰냐?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 성도다라는 것으로 모형으로 써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부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에 대한 규를 해주고,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에게 대한 구조를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얘기가 아내와 남편을 그리스도와 성도에다가 모형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뼈와 살로 만든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해요. 나에게서 나온 나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시 우리 믿는 성도는요, 근본이 어디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뼈와 살에서부터 우리는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분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머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와 성도는 아는 사이예요. 어느 정도로 생리적으로 아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리적으로 아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양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신약에 오면 많이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때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종류가 산다. 하나는 알곡, 하나는 가라지. 그럼 알곡이 뭐냐? 내가 뿌린 내 씨. 가라지는 뭐냐? 마귀가 뿌린 마귀 씨.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인데 우리만 왜 유난히 예수를 믿었을까?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관계를 갖고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면서 부부의 정이 생기냐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 말이 그거예요. 사랑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섬기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남편을 섬기질 않냐?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안 섬기지. 이렇게 뭐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아내를 그렇게 안 사랑하냐? 남편 대우를 안 해주는데 내가 뭐 사랑이 나오냐?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같이 해야 될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하와를 사랑할 때 하와가 자기한테 복종하니까 사랑했나요?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하와가 원수 되었을 때, 하와가 아직 거룩하지 않을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원리 그대로 우리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먼저 누가 뭐를 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우선돼야 돼요. 무조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고 이제 커플이 탄생할 때 어프로치를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그 남자가 하지 않는 커플은 사실상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해야 되고, 커플이 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눈이 완전히 뿅 가야 돼요. 그 여자에 대한 장점, 단점, 외모, 내모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다를 게 없어요. 남자는 무조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어떻든이에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고멜의 얘기까지 나와요. 고멜에까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할 때, 이게 합쳐졌을 때 부부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남자가 무조건 아내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먼저 남자다. 그리스도의 본질,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아내와 남편의 부부 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늘 챙기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에베소서가 그걸 챙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직은 우리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 주어 살렸어요. 자, 그러면 생명 주어 살린 목적이 뭘까? 사실상 목표의 맨 마지막 골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까지가 그리스도직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중보.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얘기 안에도 대속의 은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해요.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 때 죄를 범해서 죄로 떨어진 거를 속하고 살려서 어떻게 한다?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누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 어둠에 있던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으로 생명 주어 믿게 했대요.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천성의 후사가 되어 유업을 받는 게 우리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시록 5장 9절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생명 갖고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까지가 그리스도직이라고요. 중보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그냥 영어로 중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중보는 조금 독특합니다. 루스가 중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첫째 지명으로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뜻으로 하나 쓰였는데 비웃다, 통역하고 해석한다 이런 뜻으로 써요. 루스라는 그 말을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을 보면 입술을 삐죽 내물고 루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입모양대로 한다면 비웃을 때 하는 입모양 닮았다 그래갖고 루스가 비웃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 통역자의 입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통역자라는 말로도 썼어요. 통역자라는 건 외국어를 통역하는 거잖아요. 외국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언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입모양이 좀 설죠. 눈에 익질 않죠. 그래서 루스처럼 부자연스러운 입모양을 보인다 그래서 통역자라는 말로도 썼어요. 그런데 이 통역자라는 말이 어디에 한번 쓰였냐면 욥기에 가서 이렇게 쓰입니다. 욥기 33장에 가면 세 친구와 욥이 막 대화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엘리후가 나와서 일가를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정돈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욥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와갖고 세 친구와 욥에게 일가라는 내용이 33장입니다. 그런데 그 33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여 생명 주어 살리는가 하는 얘기를 엘리후가 했던 거예요. 욥기 33장 23절. 그럴 때 말린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사람이 죄를 범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칼에 상하여 죽게 됐대요. 죄를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천 천사 가운데 루스가 하나 나타났대요. 여기서 해석자가 루스예요. 그 정당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보였대요. 정당히 행할 게 뭘까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안에서 대속물, 속전을 보았느니라. 즉 대속을 보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일천 천사 가운데 루스가 와서 정당히 행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그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석자 루스예요. 예수님은 천사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일천 천사 가운데 루스예요. 그 정당히 행한 것을 보임으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게 중보예요. 자, 그리스도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돈했습니다. 하나는 양들에게 대속하여 생명 줬어요. 그렇게 살려서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일생 동안 우리를 자라게 하여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데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칭하여 그리스도직이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본문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미쳤다. 어떤 일부는 아니다. 미쳤다면 그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두 측면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사가 되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믿음의 행보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다 좋은데 뭐 좀 씌워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상적으로 안 봐요. 여기서는 미쳤다 그랬지만 왜 이렇게 붕 떠서 사는 것 같아, 이러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믿고 있는 건 미친 게 아니라 신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싫든 좋든 이 두 가지 반응을 받아요. 그렇죠? 미쳤다라는 반응을 받을 때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 생활을 라는 것에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믿고 살아가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평이 오면 또 기뻐하시라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으로 증언을 얻어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